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조금은 딱딱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에듀스 만사교회 성도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아이야, 기억하셨네. 한번 따라 하실까? 아이야. 그냥 아이야 이러면 중국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야. 다 갖다 대면 되죠. 배 아픕니까? 아야. 가슴이 아프면 아야. 뭐 좀 도와달랄 때 아야 이러면 되죠. 화나도 됩니다. 아야. 이건 제가 실제로 한 거니까 그냥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나 했더니 거시기로 다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느 그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그 성도들하고 설교하는데 거시기로 끝났다는 얘기를 족구처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따 여러분 거시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시기인데 아따 우리 거시기하고 거시기 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야 한마디 나 못 알아듣겠는데 진짜 거시기 하네. 그래 제가 물론 좋지만 우리 에듀스 만사교회 성도들은 아이야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아이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조언을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속성에 대해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널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도대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그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약속하면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신다? 약속으로 다가오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약속을 모른다?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언어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어떤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와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모르는 것이고,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 약속된 성령님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죠. 성령은 약속된 것입니다. 우연히 기분이 좋아서 이맘때면 되겠다 기분과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 없이 존재할까요?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약속이 없이 예수를 설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약속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뭘까요? 칭호죠. 칭호.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뭘까요?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된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만나는 곳이 뭐다? 교회라는 것이죠. 강단에 설교하고 있는 설교는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하는 겁니까?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들으러 왔습니까?
교육을 들어왔습니까? 세미나를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 세팅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의 베이스멘트 기초가 생기지는 않아요. 오늘 약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성경을 아주 가급적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아주 깨알같이 근거들을 다 적어놨는데 이건 여러분이 들어서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들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 넣으셔서 구약이 뭐냐고 묻고 신약이 뭐냐고 묻고 약속이 뭐냐고 묻고 약속의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가 어떤 관계다고 물으면 주보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근데 말씀을 펼치면 넘기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리마인드를 하면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바이블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경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블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나서 조금은 허전하다. 바이블은 기록된 말씀에 불과해요. 그런데 펼치고 나면 구약과 신약이 나오죠.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구약은 영어로 Old Testa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낯설기는 하지만 제가 하도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머리 익숙하겠죠. Testa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은 New Testament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OT, NT라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계시겠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스타멘트는 뭐냐? 이 테스타멘트는 프라미스라고 하는 영어로 쓰지 아니하고 약속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유언처럼 씁니다. 마치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자식이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하겠죠. 이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테스타멘트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테스타멘트입니다. 올드 테스타멘트고 뉴 테스타멘트예요. 그러면 이 테스타멘트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창세기 21장에 보면 저희 교회 표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너에게 나의 언약을 준다고 말할 때 그 언약은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계약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졌습니까?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계약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해줄게? 이루어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모르냐면 이걸 이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 카드가 되는, 정체성이 되고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조건 믿지 않죠. 우리는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올드 테스타멘트는 왜 옛 약속이고 옛 언약이냐? 뉴 테스타멘트는 왜 새로운 약속이고 신약이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주보를 꼭 기억하셨다가 끊임없이 한번 찾아보시고 또 찾아보시면 신학의 단단한 기초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옛 언약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던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노니 사람들끼리 한 언약이라도 한번 정한 다음에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하물며 그 다음 절은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제가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건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여러 자손을 말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를 쓰지 않고 오직 단수로 한 사람을 가리켰다. 그대의 자손이라 하시니 그 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테스타먼트,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430년 후에, 혹시 여러분 성경학교 이런 것 좀 배우신 다음에 43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금방 나왔잖아요. 43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계명을 줬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10계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10계명을 줬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갈 때에 430년 후에 10가지의 계명,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계명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이 생겼는데, 계명이 생겼다고 해서 앞에 있는 언약을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다. 왜? 이 언약은 영원히,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모세가 준 계명의 약속을 가지고 없애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무효되게, 헛되게 하지 못할 거다.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 만일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었던 그 축복의 약속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앞에 있었던 약속은 의미가 없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9절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복을 얻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 약속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준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준 것이다. 그러면 10계명은 왜 줬느냐라고 묻는 거죠. 율법은 왜 줬느냐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되돌아봐라. 율법은요, 계명은 거울이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은 거울이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이 정도 나올 정도 되면 타고난 미모지 뭐. 거울을 안 보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혹시라도 어디 잘못 묻은 거 없나, 잘 단정됐나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10계명을 주는 이유는 매일 계명을 보면서 혹시 내가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고치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범법하지 않도록 한 건데,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줬었지만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옛 언약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 메시아가 오면 그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왜 구약이냐?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약속이 더 이루어졌으면 옛 언약, 올드 테스터멘트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뭐 아주 오래전에 뭐 전세 계약을 맺거나 월세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무슨 뭐 상가 건물의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의 날짜가 지났어. 그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다닙니까? 안 갖고 다닙니까? 날짜가 지나면 이것은 옛날 계약서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맺어졌던 약속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0절로 20절을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면 만약에 잘못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을 선포해 놨거든요.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우린 여기서 무슨 절망에 빠지냐면 난 이때까지 십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저는 이런 분을 찾고 싶습니다. 난 이때까지 십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죄송한 얘기지만 전 거의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진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십계명을 봤는데 내가 이걸 지킬 자신이 없어. 이걸 내가 하나도 정말 빼먹지 않고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 머리는 또 이럴 때 좋은 머리는 이때 쓰는 머리는 좋은 머리가 아니라 더러운 머리도 아니고 하여튼 더럽게 머리가 좋아갖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이 십계명을 붙잡고 평생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야.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들어보니까 예정설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으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만드셔서 잘하는 찬송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뭐 인내하신 뭐 이러면서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또 내가 뭐 열심히 지금 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날 예정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헛건데 뭐라 젊은 나이에 생고생을 하냐.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러려고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 자신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은 거예요. 혹시 계명을 지키고 있는 분 있으면 가서 좀 물어보려고. 근데 한 사람도 없네. 할렐루야는. 아멘도 안 해. 이건 자신들이 없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렇게 의로운 자다 스스로 증명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존재도 율법과 계명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 만에 하나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율법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어. 율법이 십계명이 없었을 때는 그냥 멋대로 살았는데 십계명을 딱 보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온 세상이 죄 아래 가두었어.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줍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것 같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총으로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안타깝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혹시 여러분 아마 다른 종교를 아니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 가졌을까요?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만약에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혹시 이런 얘기를 머릿속에 갖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뭐를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따르면 무엇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안 지키면 넌 저주받아, 이런 얘기거든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아줄게. 그리고 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 말을 잘 안 듣고 약속을 안 지키면 너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얘기 한번 했었지만은 이건 뭐 일주일 내내 계명을 어기고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주일날 오려면 교회 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불안한 거거든요. 초조한 거죠. 어린 나이에 율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묶어 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전에 올 때 맨날 맨 뒤에 앉았어요. 왜? 앞에 앉으면 뭐가 떨어질 거. 왜?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저와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앉아서 그리고 거기서 한 예배 시간 내내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나면 조금 용서받은 것 같아. 그래갖고 조금 눈이 떠져. 그 또 집에 돌아가. 일주일 내내 이 율법에 잡혀 살지를 못. 이게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닌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너희가 살인만 안 했다고 해서 살인자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이 바보 같은 놈아, 멍터리 같은 놈아, 너 죽을래? 싸우고 파괴적이고 그를 욕하고 저주하면 너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자와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큰일 났네 이거. 사람만 안 죽이면 난 살인자가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놈을 죽였어. 그렇게 따지면 정가 한 200범은 될걸. 뭐 원망하고 싸우고 욕하고 또 저주하고 시기 두고 보자 너 죽을래? 이거 수도 없이 했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품을 보면 너 감옥에 있는 살인범이나 너나 똑같은 존재야.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네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떳떳하냐? 네가 만약에 다른 일성을 보고 거기에 간음한 생각을 가졌다면 너도 실제로 간음한 자와 다를 게 없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살인범의 간음범이 되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거 갖고 싶은데 저런 거 내가 하나 훔쳐가면 안 될까? 만에 하나 탐심을 가졌다고 하면 도둑질한 사람이나 탐욕을 품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 아이고 매일매일 살인범이고 가름범이고 이건 도둑놈이고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에다가 더 얽매이도록 가두어 두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려고 온 거거든. 눌린 자를 자유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고 갇힌 자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살인한 자나 남을 비방한 자나 똑같이 살인한 자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나 나나 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절대로 돌을 던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간음한 자나 나나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누구를 향하여 아유 저 더러운 놈 현장에다 간음한 저놈 아유 난 저렇지 않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건을 훔쳐서 아유 저 도둑놈 하지만 너는 어떠냐? 그렇게 물으면 나도 역시 물건을 훔친 자와 똑같아. 훔치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 어떻게? 우린 피차에 서로 누구를 향하여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아유 이런 누구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비하하거나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불쌍한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 피차에 서로 싸우지 말고, 피차에 서로 정죄하지 말고, 네가 낫다 모자라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죽이려고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샬롬이거든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됐네, 너도 이거 봐, 너도 잘못됐네, 그래서 너도 깨끗해지고 나도 깨끗해지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을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아니 인간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어느 인간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용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율법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습니까? 남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주인과 종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내 삼고 아가서를 교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이 시간 똑바로 해서 안 해서 확실히 못해, 이런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내로 삼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내로서 내 언약을 깨뜨렸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새로운 언약,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아내로 삼아야 되겠는데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행위가 아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될 것이다. 뭐 살인하지 않아서, 간음하지 않아서, 도적질하지 않아서, 무슨 의롭고 깨끗해서 통과해서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예 너를 내가 그 마음속에 두고 내 백성으로 삼아놓고 시작할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인정해놓고, 그리고 다시 깨끗하고 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깨끗해서 그 중에서 좀 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불의하고 아직 깨끗하지 못하고 아직 모자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이거 다 할 때까지 언제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씻겨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문 안에 있는 자, 내 백성이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라는 의식과 사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야 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지나간 과거의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에 의해서 나 같은 놈이 뭐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새 언약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에 가급적 성경 구절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유는 목사님 생각입니까? 누가 물을까 봐. 제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제가 여러분이 두고두고 계속 찾아 읽으시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 율법이에요. 계명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지만 첫 언약 율법으로는 구원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아까 에레미야에 썼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율법의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계명을 어긴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누리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에 들어온 백성은 이런 축복을 누리라.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했지만 이제 더 은혜와 의의 선물로 흠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 안에? 그전에 어디 있었는데? 사망 안에 있었지만 이제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라. 종노릇하지 마라.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단 왕이다.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이어갑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의인이 되었도다. 의인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들은 뭐 나 원래 의인이요 그런 것 같아.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의인이다 깨끗하고도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건 내가 너를 뭐로 여겨준다?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합니다. 사레와 하갈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라. 왜? 이삭을 괴롭히고 사라를 업심여겼습니다. 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과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율법의 죄를 범하여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유를 얻은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율법을 매지 아니하고 자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유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야.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 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과 아예 의식과 사고 무의식에 채워놓으십시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 우리를 뭐해라?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의심하지 말고 다시는 뭐를 맺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맞지 마라. 죄의 멍에를 맺지 마라.
가난과 저주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질병과 상처의 멍에를 매지 마라. 사망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며, 예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받았으며, 예수님 안에서 부여와 형통의 복을 받았으며,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다시는 마귀에게 속아서 뭐 하지 마라. 죄의 멍에를 맺지 마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철 예배 때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선포했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나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계명을 주나?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해라, 그래야 너희의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면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계명으로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해라, 온유해,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라, 그래야 뭐 준다 뭐 준다 뭐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The blessed, 이미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다. 애통해도 복이 있다. 심령이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이 아픈 심정을 누가 알아주냐고, 어디 하나 어디 가서 알아주지 못하는 찢긴 심정을 가지고 빈 털털이 된 같은 그런 심령에 안타까움이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도 복이 있다. 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영원히 존재가 복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제대로 웃어보지도 못하고 애통하며 질질 울고 여기 울고 저기 울고 늘 고통의 삶을 살았어도 복이 있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애통해서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애통하지만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온유하다고 해서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돼갖고 이래도 좋고 저랬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못 해보고 덤벼보지도 못하고 맨날 손해보고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그런 타고난 순둥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너에게도 복이 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땅은 네가 차지하게 해줄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지 온유해서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게 아니거든.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이리 핍박당하고 저리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쫓겨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을 당해도 괜찮아. 세상에 성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너도 복이 있다. 너도 복이 있다. 내가 천국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와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로 자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다. 복이 있다. 네 마음속에 긍휼이 가득해만. 그래서 어디 가서 불쌍히 여기고 어디 가서 복수도 못하고 원한도 못하고 다 이것도 불쌍하고 저것도 불쌍하고 그런 심령으로 상해서 세상으로 볼 땐 주변 머리 없어 보여도 그 심령도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나의 긍휼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아닙니다. 마음이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의로워서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고 적당히 살아. 너 혼자 잘났냐? 그런 손가락을 받아도 나는 세상에서 밀려가는 소수의 작은 자 같지만 괜찮아. 너도 복이 있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건 뭐예요? 이리 가서 좀 둘이 잘 되게 해보려고, 여기 가서도 좀 서로 화해시켜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한테 터지고 저놈한테 터지고 쌍방에 오해봐서 싹은 싸다고를 싸다기로 맞기로 하고. 괜찮아. 그 심령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이미 내 백성인데 하나님 이건 내 자식인데 그가 복이 있다. 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 놓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지어남.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까? 뭐가 좀 없으면 어때? 뭐가 좀 안 되면 어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이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를 가지고 세상에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털어나 자유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 여도수만살교회 모든 성도들, 나를 짓눌렀던 지나간 과거와 또 율법과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얽매였던 모든 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내 백성 된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 축복을 가지고 그거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